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맞아요.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삶을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야심찬 영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수십억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이야,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교인들이 많단 말인가. 나도 한번 저 예수와 같이 이름도 날리고 이렇게 종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완전히 3일 동안 매장돼 있다가 살아나면 됩니다. 부활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찍 소리 못하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면서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뚱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 희미하게, 티미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 어떤 부활이라고요?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 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이 부활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죄 없는 양반이 죄 있는 것처럼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거기다 동그라미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아이고 죽어야 되겠네,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것들 안 되겠네, 내가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화학김에 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못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떤 분들이 장사를 갖다가 비즈니스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장사가 아니라 매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모든 일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등동물일수록 계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는 계획이 없어요. 쥐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쥐는 말이죠, 쥐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방금 어디에 가가지고 뭐 할 뻔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자꾸 쥐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깜빡 잊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고등동물일수록, 또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박학다식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 같은 경우만 해도 말이죠, 모래, 시멘트, 뭐 이 건축 자재 갖다 놓고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건축 설계사를 공모하고 시공사를 공모하고 하면서 말이죠, 오랜 계획 속에서 이렇게 2015년도 6월 15일 날 이렇게 준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도록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셨는데, 그게 어디냐? 성경에서, 성경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신앙을 갖다가 뚱구름 잡는 것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절대 그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종교의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 연구하다가 돌을 닦다가 기도하다가 뭘 받았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의 교주가 되었지만, 그 종교의 교주가 교주 되기 위해서, 그 교주를 위해서 오래전에 누군가 계획을 세우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그런 각 교주들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3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따라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성경대로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데 종종 말이죠, 이 성경대로와는 달리 역행하는, 이 부활이 불신당할 수 있는 사대로가 있어요. 부활이 불신당할 수 있는 사대로.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있는 사대로를 그냥 만든 말입니다. 부활 신앙을, 부활이 불신당할 수 있는 사대로. 그게 뭐냐? 기분대로예요. 첫째는 기분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기분대로란 말은 감정대로거든요. 예수가 코너에 몰리니까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에라 확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에라 부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맛있고 급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쫓아왔다가, 또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니까 또 잠수했다가 또 힘들면 다시 또 불쑥 나타났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냉탕 열탕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꿈인 대로, 따라서 꿈인 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누가 이렇게 꾸몄다, 만들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독교의 이런 교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고서 믿도록 해야지만이 기독교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 기독교가 유지되어야지만이 그 기독교를 통해서 먹고 사는 종교인들도 생기고, 또 이런 종교의 틀 속에서 나라도 만들고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거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꾸며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자기보다는 나은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자기보다 나은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을 이 종교인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어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탔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노틀담 성당이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그것이 불에 탔는데, 우리는 노틀담 대성당, 노틀담 꼽초만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말이죠 이틀 만에 온라인으로 그 성금이 접수가 되는데 1조 1288억이 거쳤답니다. 야,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틀 만에 온라인으로 그냥 1조 1288억. 그럼 여러분, 왜 많은 부자들이, 기업들이 말이죠, 그렇게 어마무지한 돈을 갖다가 성당 탔다고 그런데 막 기부를 하고 그럴까요? 그게 일종의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아, 내가 그동안에 뭐 봉사한 거 없는데, 수고한 거 없는데, 이럴 때 불난 성당, 이렇게 태워진 성당에다가 좀 헌금 좀 하면은 말이지, 내 돈 좀 갖다 놓으면 뭐 좀 구원받지 않겠어? 뭐 좀 신이 좀 날 봐주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심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어떤 오류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화려한 성당을 잘 지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한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뛰쳐나온 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말이죠, 너희들의 헌금이 딸랑하고 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연옥으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건물이니까 저 건물이 잘 지어질수록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리화한 거예요, 도구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심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으면 뭔가 성취감도 있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꾸며 놓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교리를 꾸며 넣어 가지고서 믿게 해야지만이 신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꾸민 대로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덥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 꾸민 대로, 기분대로. 세 번째는 뭘까요? 환상대로 부활을 믿게 했다는 거. 환상대로.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 그 신비한 체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애석하고 너무 슬퍼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환상 속에서 말이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전에 박근혜가 최순실이 그 최태민이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 기사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녀 시절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말이죠, 그 사쿠라 그 사입이 최태민 목사가 조종을 하면서 하고 있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어디 갔을까 하고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뭐냐, 환상 중에 자기 어머니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천당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봤대요. 그것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최태민, 최순실한테 쫓아다니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왜 달리 그랬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갖다가,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체험을 갖다가 집요하게 붙드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균형을 깨뜨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면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말이죠, 이렇게 신비적으로 환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서 나중에 이것이 교리화되어진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상적인 거, 신비주의자, 그 끝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을 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대 환상적인 거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책임이 체험이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체험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대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신념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다 보니까는 그 신념이 사상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요,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서,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대 이성과 과학으로 완전히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무덤에 묻혔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도무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그들이 그런 부활했다고 하는 신념을 가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상을 존중히 여기자. 사상, 부활 사상을 갖자. 인간이 회복된다는 사상을 갖자 하면서 사상을 얘기하지, 예수님의 몸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얘기하면 유치한 것처럼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기분대로나 환상대로나 꾸민 대로 신념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예언대로예요. 성경이란 책이요,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16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언제 예언된 거냐? 예수님 탄생 740년 전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74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언제요? 753년 전에 예언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부활의 영이 가슴에 막 불타오르고 뜨거워져.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믿음이 말이죠, 뭔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히브리서 11장 이런 믿음장, 부활장 같은 경우를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증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뺑소니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목격자가 한 명 내지 두 명만 있어도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이 사실관계로 확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봤는가?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12 제자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무서워가지고서 꼭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셔서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누구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500여 명이 동시다가 주님 부활, 주님 승천하시는구나 하면서 봤어요.
주님 승천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절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500여 명이 일시에 동시다발로 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어요? 목수 생활을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목수 생활을 하면서 소년 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가 미쳤네, 형님 미쳤구만, 또라이네. 안 믿었어요.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가 안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형님은 그냥 형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야고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도는 말이죠, 12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 또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동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것들은 말이지, 저놈들은 뭔가 환상대로, 신념대로, 기분대로, 꾸민대로 믿는 가짜 뉴스의 선동자다, 가짜 뉴스의 선동자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려고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을 때 대낮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고 마침내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 몇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십 명, 여러 사람 가운데 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보여주었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증언하고 있는 이 증인들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복음을 믿을 때 오는 삼중 축복입니다. 부활 복음을 믿을 때 오는 삼중 축복.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무슨 장이라고 그런다고요? 부활장. 따라서 합니다. 부활장. 각 장마다 별명이 있어요. 이게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론적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에 대한 사건을 쭉 서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15장 1절을 한 다음에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 삼중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눈으로 따라오고 펜으로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따라서 알게 하노니. 또 뭐가 거기다 줄을 치시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따라서 해보면 받은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따라서 하면 선 것이라. 즉 무슨 말이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믿음의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15장 2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세상적인 어려운 가운데서의 구원을, 포괄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면요, 우리가 찌질이도 고생하고 살아야 가난하게,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병에 오래 시달리며 살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얻는 천국 가는 구원도 있고 이 삶 속에서부터 얻는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못지않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34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싹 들어서 그럼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134년 전에 이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알고 받고 바르게 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다니는 곳마다 예배당이 있고 예배드리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비율로 따질 때 복음 수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깔짝대고 깝죽거려도 반드시 복음이 왕성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안성은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황해도 소래교회의 초대 교인인데 그를 일컬어서 황해도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남편은 김성선 씨인데 이조마렵 정승을 지낸 사람으로 고향에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그 부패한 정치에 대해서 비관하며 아주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일부 때 우리 찬양대원들 들었지만은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그 처음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시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소알론 박사 부부가 1891년 8월 소래교회 옆에는 몽금포 해수욕장에서 한 달 동안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이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사회 어른들, 유지들이 있었어요. 어른들한테, 이장들한테 잘 보여야지만이 이 뭐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소래 마을에 유지들 5명을 모셔다 놓고 아주 따뜻스럽게 잘 대접을 해서 그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대접하면 예나 지금이나 뭡니까? 뭐 처갓집에 가면 닭을 삶아주잖아요, 맛있게. 그러니까 뭐 참 예나 지금이나 귀한 손님 대접 같아요. 근데 말이죠, 이 선교사님 부인이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암탉을 사러 왔는데 암탉을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 안성은 씨한테 뭐라냐, 샤머님, 저 미스터 닭이 아니라 미세스 닭을 사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미세스 닭이 아니라 미스 닭을 사러 왔습니다. 미스 닭 좀 주세요. 그냥 뭐 말인지 처음에는 미스터에서 미세스에서 미스로 가니까는 그래도 이 양반이 그래도 이 죄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영계 그 암탉을 갖다가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마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샤머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러세요? 글쎄 미스 꼬꼬가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야단났습니다. 미스 꼬꼬가 벌거벗고 도망갔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이죠, 닭을 잡을 줄 모르니까 산 닭을 털을 뽑다가 이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성원 씨가 따라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닭을 잡아주고 반찬을 만드는데 예나 지금이나 손님 대접하니까 흰 쌀밥에다가 그냥 소복이 담아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그릇이 당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기억나는 게 각 집마다 가보니까 말이죠, 뭐가 있어요? 요강 깨끗이 보면은 씻어가지고서 한쪽 귀퉁이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뚜껑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그릇 좀 좋은 거 같은데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다 빌려줘가 요강 5개를 갖고 와서 5개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는 보통 우리가 요강은 이제 밤에 쓰고 깨끗하게 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물로 헹긴 다음에 밥을 쫙 담았어요. 자, 소고기 담고 또 뚜껑까지 있잖아. 뚜껑까지 쫙 담아가지고 이 연기에다가 담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말이죠. 유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힘은 넘어가지만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밥을 먹는데 가상살인 그대로 두고 가운데서만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조문하니까는 가상살인 안 먹고 가운데만 파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안성은 그 어머님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아니 눈이 시퍼렇고 젊은 저 자매가 또 남편이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뭘 하자는 건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이 이 조선에 와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만 혼자 믿기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부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울면서 그래요, 당신의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말이죠, 내가 말이죠 저 선교사들을 부부를 돕다가 나도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남편 되는 대감이 말이죠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성은 이 자매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쪽 지역의 전도자로서 쓰임받은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난 줄 아십니까? 이 안성은 씨의 자녀가 이남 사녀였는데, 이남 사녀 맏아들은요 황해도 최초 소래교회 장로가 되었고, 둘째는 세브란스 병원을 졸업해서 의전을 졸업해서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어서 임시정부 의정원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딸 네 가운데 큰 딸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만 세브란스 의사와 결혼했고, 둘째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최초 7인 목사의 한 사람인 서경조 목사의 아들인 서병호 장로와 결혼했고, 셋째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옛날에 유명하죠 김규식 박사의 처가 되고, 넷째는 의사인 최영국 박사와 결혼해서 정신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연동교회 최초의 여성 권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안성원 씨가. 어떻게 하다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잘 믿으면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면은 영혼이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명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갖다가 정말 묵상하고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죠. 요강단지 갔다가 그 안에 밥을 파는 장면을 생각하면 우습지만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잘 대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 정성이 안성은이라고 한 여인을 감동시키고, 그 안성은이라는 한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온 집안 이남 사녀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 것 희미하게 막연하게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입으로 외치고 전하고 섬기면서 나도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더불어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지가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이루기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